드립니다. 아멘. 저음이 엄청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하이가 없고 저음만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이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좌 한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금요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또 수요일에는 히브리서 9장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날 들었고요.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예배와 관련해서 본다면 그러니까 수요일날 이 성막에 대해서 좀 다루면서 예배의 형식이 있는데 그게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한다면 누가 예배 드릴 거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주고 산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일날 이제 성막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다루는데 한 분이 질문하셨어요. 제가 그 등잔대에 대해서 저녁에 켜고 새벽에 끈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게 맞냐고, 계속 켜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셨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7절인가 27장 21절인가 거기 보면 그 등잔대를 다루면서 21장 27절일 거예요. 21장 27절에서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밤에 이제 밤새도록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켜두는 게 맞고 낮에는 더 큰 빛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안 켜둔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성경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27절, 27장 20절, 21절, 27장 21절
이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지금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은 어두워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성전 안에는 등불이 항상 켜져서 밝은 빛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제가 보충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은 지금 꺼지고 있고요.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부분을 또 읽었는데요. 우리 김영주 원사님이 어젠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인 줄 알았는데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 일독을 했는데, 그래서 다시 일독하려고 하니까 창세기부터 다시 읽으려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마태복음부터 지금 다시 읽고 계신데요. 요한계시록 빨리 읽어보려고. 요한계시록이요, 모르고 읽으면 무서운 책이에요. 모르고 읽으면 무서운 책인데 알고 읽으면 이게 정말 소위 흥분이 되고 정말 이 기대가 되는 그런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 구원받는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명확하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구원받는 자들은 해를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들어 올려 버리시기 때문에 어떤 나중에 거의 마지막에는 믿는 성도들도 큰 환난에 넘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큰 심판이 다가오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무섭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고,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진짜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저도 사실 성경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로마서를 제일 많이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요한계시록을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이건 무섭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9절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원래 구성하고 있는 12지파와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2지파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두 지파가 차이가 있어요. 혹시 어떤 지파들이 차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12지파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2지파가 있는데 두 지파가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말할 때 있는 12지파에서는 레위 지파는 사실 빠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따로 계산하고 이 레위 자리를 요셉의 지파를 둘로 해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채워놨거든요. 그래서 12지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원래 12지파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12지파 가운데서 두 지파가 빠지게 돼요. 그 지파가 어디냐면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개 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빠진 데를 어떤 지파들이 채우냐면 레위 지파가 채우고요. 한 지파는 레위 지파가 채우고 한 지파는 요셉 지파가 채우게끔 돼 있어요.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로 나눠져 있는데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없어졌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이름은 다시 끄집어 와서 요셉에서 12지파 이렇게 채워지는 지금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을 보면,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종려나무 가지 하면 여러분 먼저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꺾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장면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보니까 이미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차원은 다른 겁니다. 복음서들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꺾은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이 의미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구원의 개념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과는 사실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개념은 로마의 압제, 로마의 탄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더 컸거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세우긴 했지만 분봉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영토를 나눠 가지고 왕이 너가 여기 지역 다스려 명령을 해서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에 의해서 임명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다 보니까 사실적으로는 주권은 없어요. 주권은 없어요.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신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 총독이 먼저 신문을 하고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못 발견했다, 죄를 찾지 못했다고는 헤롯 왕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 가지 기대한 게 있었어요. 뭔가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아무런 이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근데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헤롯 왕, 이스라엘의 분봉왕들에게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겁니다.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는 것은 로마 황제의 이제 그 총독 황제가 직접 임명해서 이 나라에서 법치는 너가 해. 행정은 왕이 하더라도 법치는 너가 해라고 하면서 임명한 사람들이 총독인데 그 총독에게는 사형 권한도 있었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도 상징적인 왕이지 사실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왕이거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치권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 스스로가 독립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백성들의 왕이 우리를 직접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올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그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각 나라, 민족, 언어, 종족들로부터 어린 양이 자기 피로 사람들을 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올려 드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값으로 이들을 받으시고는, 이들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받으시고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었을 뿐인데 우리는 믿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값주고 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된 거거든요. 그 은혜로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는데 우리가 돈 낸 건 없어요. 우리가 대가 지불한 건 없어요. 우리가 한 건 딱 하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더 명확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10절까지도 같이 볼게요. 말씀 띄워주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보세요. 이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생긴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면 그거는 가인의 제사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드린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선언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계산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거를 선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고 있으면 그 죄값인 사망이 우리에게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인다는 거거든요. 피로 이걸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덮어버렸으니까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을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너무 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예배드릴 때 이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 가면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찬양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는요 십주 안 하셔도 돼요. 천국에서는 주일 안 지키셔도 돼요. 주일이 없어요. 매일매일이 그냥 주일인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고 이게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공간의 제약을 지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천국에 가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거든요. 저도 천국 가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 안 해도 되거든요. 이 땅에서는 설교해야 돼요.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동안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제가 설교 안 합니다. 저도 말씀 들을 거예요. 말씀은 우리 주님이 다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천국 가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나님 찬양하려고 그래요. 여기서도 찬양을 하지만은 천국 가서는 더 신나게 찬양하려고 그럽니다. 다들 인정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 때문에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10절 말씀에서 먼저 보면요,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한 겁니다. 전에 한번 소개드렸잖아요.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 나갔을 때 경기도 화성에 있는 남양이라고 하는 곳에 갔거든요. 거기 이제 남양 성모 성지라고 하는 곳에 들었는데 천주교 성지예요. 천주교 성지인데 그냥 이 천주교 성지는 어떻게 생겼냐고 한 바퀴 둘러보다 보니까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기도방입니다.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은 안에 있는 기도문을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해서 들어가서 기도문을 봤어요. 첫 기도문에 그냥 충격받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기도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성모 마리아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가고 싶습니다. 나를 위하여 성모 마리아님께서 천국의 뒷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맞이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건가요? 전혀 맞지 않잖아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천주교에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성모 마리아는 예수만 낳았다 뿐이지 그 사람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기도 들어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육신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것뿐인데, 그를 천주교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성모 마리아가 안 죽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거든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성모 마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뒷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그런 소리 해야 됩니다.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죄송해요. 천주교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성모 마리아도 있지만은 세례명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 그거 하나만으로도 구원받는 조건은 충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살찌고 몸짓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세례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있거든요. 세례받을 때 소위 성인의 반열에 올라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 베드로 누구, 성 요한 누구, 성 바울 누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례명을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이제 그 교황이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성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하려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가 그 사람을 이제 성인의 반열에 거의 올라갔거든요. 성인인가 그 바로 밑인가 올라왔는데 시성식 뭐 이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시성식 맞죠? 그런 걸 한다고 왔는데 이게 성인 바로 밑에 반열에다가 김대건 신부하고 몇 명 이렇게 올렸어요. 8명인가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 사람들 이름으로도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명을 받는다는 게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 그대로 할게요. 내 공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성인들의 공로는 이미 차고 넘쳐서 그 공로를 내가 힘입어서 구원받는다. 이게 세례명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딱 위배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다른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요, 우리 입술로 예수가 주님이시다고만 시인하면 먼저 마음을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구원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참 받는다, 얻는다. 이거는 다음번에 다시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천주교에서는 소위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로가 이미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공로를 내가 힘입어서 이 소위 공로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하고 안 맞아요.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 줄 때 세례명을 안 주는 이유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안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릴 때는 이걸 몰라가지고 천주교 다니는 애들이 친구들이 자기들은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세례명이 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물어요. 너도 세례 받았냐? 세례 받았지. 세례명 뭔데? 우린 그런 거 없는데 이랬더니 왜 세례명이 없냐는 거예요. 왜 세례명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땐 제가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세례명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만 우리는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예수는 주님이시다고 마음껏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찬양하는 내용을 보니까 12절 말씀에서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주제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모든 힘과 능력과 권능이 있다. 이게 지금 찬양의 주제가 되고 있거든요. 천국 가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처음에 그 찬양했던 거 있잖아요. 뭐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그 찬양을 그냥 계속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이제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냐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다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아멘하고 믿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인정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예배는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예요. 마치 가인의 제사와 같아.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더라도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예배. 이사야 말씀도 제가 주중에 수요일 날인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 날 같이 읽었잖아요. 이사야 1장에서부터 너희의 예배는 내가 받기 싫다. 하나님이 막 거부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사야 66장 가서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소를 잡는 것은 살인함과 같고 염소를 잡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같이 하고 제물 드리는 것이 마치 돼지를 잡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지금 이런 제사들을 사람들이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이 당시도 사람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한다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주님 향하지 않았거든요. 신명기 6장에서 신명기 6장이죠. 6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주시잖아요.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처음에 나오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지금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린다고 왔는데 마음 없이 몸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어요. 구원의 기쁨 감격 없어요. 시간이 됐으니까 안식일이니까 절기니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왔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회개할 마음도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실 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죄 지으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만 가득한 그 모습을 보시니까 이 제사를 받을래 받을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 이 예배, 요한계시록 5장, 6장, 7장에서 사실 천국에서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천국에서 이 예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다 보니까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들은 지금 딴 거 생각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한 장로가 요한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저기 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요한이 저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해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을 보니까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입고 있는 이 두루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빨아서 입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들이 깨끗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입고 있는 의복, 예복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신부도 준비가 되고 천국도 준비가 됐어요. 그때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 신부가 흰 복장을 입고 있는데 흰 드레스를 입는데 그것이 그 예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온전히 덮어져서 깨끗하게 됐다라고 사실 그 의미예요.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의만 담겨져 있는 것, 그게 이 예복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뭘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거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딱 한 개, 예수님 믿었습니다. 요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영훈아 너 세상에서 뭐하다 왔냐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면 목회하다 왔습니다 이 얘기도 사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세상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는 했지만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얘기예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거를 또 성도들에게는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 한 가지 외에는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그걸 보시겠죠. 그래, 너가 한 모든 것은 내가 알고 있어.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려고 했고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했던 그거를 내가 기억해 이래 주시면 감사한 거고, 만약 그 너가 한 거는 내가 넌 도대체 누구냐 막 그냥 마태복음 7장 21절 위에 있는 내용대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병든 사람 고치고 했는데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이래 버리시면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 들으면 되게 무섭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기억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얘기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무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요 한마디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는. 그런데 내가 뭘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셔야지 우리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너 그거 왜 했어?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했어요. 구원받은 감사로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지. 너 뭐 했어? 주님이 먼저 물어보실 때 내 위를 드러내려고 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한번 떠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걸 했다면 주님 그건 나랑 상관없는 거였잖아 라고 선을 그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이 예배,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린 이 예배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뭘 했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권세가 있는데 그 모든 영광, 능력, 권세를 어린 양이신 예수에게 주셨고 그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들 찬양하고 있는 이들, 예배드리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지금 14절 중반 이후에 다시 볼게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위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중심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이 말씀 많이들 외우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지금 교회에서는 교회의 상징으로 이렇게 십자가들 앞에 세워놓기도 하는데 사실은 사형틀이잖아요.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십자가는 죄인들이 죽는 형틀이거든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어요. 야, 저건 사형틀인데 저걸 왜 자랑해? 사람들이 물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대답한 말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이걸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보다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너 미쳤구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미쳤다는 그 의미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잖아요. 로마서의 8장에 있는 말씀으로 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셨거든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소위 이제 신상 기록부 같은 게 이렇게 적잖아요. 오늘 우리 학준이가 이제 드디어 고등학교가 발표가 됐어요. 제 후배가 됐습니다. 저한테 한 29년 후배가 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처음에 개인 신상 기록 카드 같은 거 다 적잖아요. 거기에 보면 종교를 적는 칸들도 있고 가족 관계 적는 칸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적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종교란에다가 나 기독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다 기독교 쓰려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교회들마다 참 골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가난 교인들. 가난 교인 아세요? 들어보셨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는 기독교인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만 200만 명 이상이래요. 200만 명 이상. 지금 뭐 코로나 그 전 바로 직전에 이렇게 인구조사에서 발표했을 때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넘었다 하면서 한번 보도가 됐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넘었는데 거기서 이 가나안 교인이 250만 정도 된대요. 그러면 실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인원은 750만으로 확 줄어버려요. 그리고
그 천만 가운데 이단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도, 이단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도 나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독교인 이단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100만 돼요. 100만. 그거 한번 또 빼보세요. 그러면 실제 기독교 인구가 650만 정도, 650만에서 600만 한 그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확실히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몇 명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온빛교회에서도요,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배드리는 수가 아니라 진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우리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기왕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순종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들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큰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시대가 점점 편한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마저도 너무 편하게 하는 사실 그런 모습이 돼 있잖아요. 세상의 방식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소위 우리는 연어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연어는 회귀 본능이 있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보면 폭포도 막 거슬러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와서 산란하고 죽게 되잖아요. 그 연어처럼 세상을 거슬러서 가는 게 사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겠대요. 근데 그 평안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오는 평안함이라는 거거든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서 얻는 평안함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대항해서 세상을 이기고 난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그 평안함이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변질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세례와 예수님 시대 성경이 기록됐던 이 초기 1세기경에 세례받는 모습들이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그냥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회 1년쯤 다니면 믿음이 있겠지 하고 그냥 세례를 줘버렸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걸 테스트 못하니까 1년쯤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하면 이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해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사실은 그거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나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은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사지가 능지처참 당해서 사지가 찢겨져 죽기도 하고 산채로 관속에 들어가서 톱으로 켜가지고 이렇게 잘려서 죽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제일 많이 죽었던 게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마지막 순교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어떤 제자는 가죽 벗겨져서 죽는 제자가 있고 또 어떤 제자는 창이 찔려서 죽는 제자가 있고요. 어떤 제자들은 십자가 매달리는 그런 제자들도 있고요. 요한 같은 경우는 사실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갔어요.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튕겨져 나와가지고 사람의 방법을 죽일 수 없구나 해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를 보낸 거였거든요.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왕이시라고 전했다는 것 때문에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나사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껍질이 벗겨져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도마, 처음엔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죽어요. 순교당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야고보라는 제자가 제일 먼저 죽거든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성도들의 믿음이 사실 더 견고해졌었거든요. 처음에는 스데반이 죽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되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 한 10만 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10만 명 정도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기 시작해버렸어요. 흩어지는데 신기한 건 이들이 흩어지는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세워졌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않아요. 유대의 땅에만 머물러 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그 지역을 휘어잡고 있던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믿음을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0몇 절인가 보면 나오는데 토굴에도 들어가고 막 죽기도 했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지금 천국에서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교회 다닌다고 크게 핍박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가족들이 제일 핍박을 하겠죠.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지금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종교를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종교를 믿어라라고 전도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차별금지법 만약 통과돼 보세요. 전도 못합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은 없다라고 얘기 못하게 돼요. 그게 차별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제 벌금 나옵니다. 네, 그런 거 얘기하면 이제 벌금 나와요. 그런 시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서는 이 모습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큰 환난을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핍박을 견뎌내고 환난을 견뎌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화로운 옷을 입고 영광의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죄를 사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예수의 피로써 그들이 정결케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한 1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요한 1서 1장 7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마지막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금방 읽은 말씀 7절, 8절, 9절 다 동일한 말씀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희생,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차례대로 좀 띄워주세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6절에서 이렇고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하셨어요.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통점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인정되시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도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이건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도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14만 4천은 7장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7장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수가 나오고 그리고 아까 9절 말씀처럼 그 뒤에 각 나라, 민족, 언어, 종족에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 했을 때 7장을 기준으로 해서 14만 4천이라 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읽은 14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은 뒤에 나와 있는 각 나라, 민족, 언어, 종족, 백성들 이 사람들이 뒤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대표를 하고 사실 구원받은 이 사람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같이 있는 건데 지금 표현을 14만 4천만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한 겁니다. 자, 지금 말씀 읽은 것처럼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4장 4절.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하는 이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여자와 더럽혔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때 고린도 지역도 그렇고 로마 지역도 그렇고 여러 지역들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닌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신전 뒤에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이 사제들이에요. 여자 사제들인데 제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성전 뒤로 가가지고 신전 뒤로 가가지고는 여자들과 몸을 섞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여자들과 몸을 섞지 않았다 이 말은
순교를 지켰다는 이 말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로 하는 그 의미거든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 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면 네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따라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곳이 어디가 됐든 네 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이끄시는 부분도 있고 우리를 보내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명하시든지 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특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에 대해서 우리 감리교회 원래 그 풍습이 전통이 파송이거든요. 파송이에요. 그러니까 연회를 책임지는 감독님들이 목회자 전체에 대해서 파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형식상은 교회에서 청빙을 했다 이렇게 되더라도 형식은 감독이 파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감리교단은 지금 목회자 임명 공고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감독 임면 또는 감리사 임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리사 임면은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서리 전도사님들에 대한 거고, 연회 주년부터 정년에 이르는 그 목사님들은 감독 파송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송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파송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형식을 파송의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건데, 미국은 지금도 파송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연회 책임자가 와가지고 오늘부터 이 교회 목사님은 어느 교회로 갑니다 하고 파송을 하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곳에서 옵니다 하면서 이게 뭐 3년인가 5년 단위로 해가지고 거의 5년 단위로 해서 파송을 해서 목회자들 한 번씩 이렇게 임재를 다 옮기게끔 하는 그런 게 지금 미국은 그대로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거 비슷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시면 가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사실 아시아로 가고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와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는 환상을 보고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을 마게도냐로 돌려가지고 그리스 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가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주의 일을 해나가는 거, 그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그리고 또 보니까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처음 익은 열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거든요. 그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합해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부활에까지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어린 양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서요 4절 이후에 있는 말씀인데 4절부터 6절까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또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진짜 주인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왕노릇한다고. 아까 그 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띄워주세요. 지금 여기서 중간쯤 보면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먼저는 이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목배임까지 당한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 표를 뭐 처음에는 바코드라고 했다가 그다음 QR 코드라고 했다가 요즘에는 또 베리칩이라고 했다가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구원의 날까지 너희 안에서 너희를 인치셨다, 뭐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 이게 도장을 찍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어떤 표가 아니라 성령으로서 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너는 내 거야라고 딱 지목을 하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옛날 아마 계신 우리 권사님들 대다수 어렸을 때 그런 거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이건 내 거야라고 하면서 찜할 때 침 딱 발라놓는 거예요. 그런 거 하신 적 있죠? 이게 내 거야 하고 침 발라놓으면 다들 침 발랐다, 더럽다, 안 가져간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잖아요. 침은 아니지만, 죄송해요, 짐승들이 이렇게 보면, 강아지들 보면 이 앞에 막 여기 이 앞에 막 지나다니는 개들 보면요, 그 주차 금지 우리 이게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그 앞에 오는 강아지들마다 다 싫어하고 가요. 그게 뭐냐면 영역 표시하는 거거든요. 짐승들은 여기 내 영역이야, 이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 냄새를 맡아보고 냄새 안 나는 데다가 보니까 이 강아지들이 손으로 보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자기 영역으로 짐승들도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치시는 방법이 지금 여기 성경 표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목하신다는 거거든요. 눈에 보는 어떤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표가 뭐 베리칩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 그런 게 개발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나오고는 있어요. 단순히 표현은 뭐라고 돼 있냐면 베리칩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사람의 건강 상태라든지 의료보험 뭐 이를 통해서 사람의 의학 정보 있잖아요. 내 신체 정보들을 이렇게 담는 뭐 그런 걸 하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직은 제 머리로는 그게 이해는 안 되는데 뭐 그런 용도로 쓴다고 해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 뒤에 이제 GPS 기능이 있어가지고 인공위성으로 각자의 위치를 다 확인할 수 있다, 막 그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하실 때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이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순복음교단이 이걸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헌법을 봤어요. 각 교단 헌법들을 보다가 순복음교단의 헌법을 이렇게 보는데 구원의 확증 뭐 이래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제가 그 부분 사실 좀 웃었거든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래요. 순복음교단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방언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은사는 맞아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은사는 맞지만 방언만 은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방언만 성령은 아니잖아요. 방언은 내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일 뿐인데, 그 교단에는 그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방언 받아야만 성령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 그 은사들을 이야기할 때 방언만이라고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다른 얘기는 성령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을, 병 고침을,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각에게 주시는 은사들이거든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은사가 방언은 맞아요. 이건 부인할 수는 없어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은사가 방언이지만 방언만 은사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방언도 하나의 은사, 예언도 하나의 은사,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확실한 거, 마지막 말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요. 진짜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고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방언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게 믿어져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들을 갖게끔 해주시는 거지, 방언 안 받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해되시죠? 그런데 방언은 여러분 사모하고 받으셔야 돼요. 바울도 내가 여러분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언은 하나의 은사고 확실하게, 그리고 또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중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은사는 제가 볼 때는 방언이에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방언은 개인에게 덕을 세우는 거다 보니까 방언만큼은 나 자신을 위해서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교회 왔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살찢고 몸찢고 피 흘려 죽임 당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도 사실은 이 시간도 주의 보혈의 공로 힘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 당하셨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는 또 죄짓고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힘있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 보혈로 나 덮어주시고 오늘도 내 영혼 살리시고 소생시키신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시면 예배 드릴 일만 있어요. 예배 드리는 일만 남아있거든요. 그 일에 한 사람도 나고 하는 사람 없고 다 천국까지,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예수 믿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나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흰 옷을 입고 있었고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예수 피의 공로 인정하는 믿음 갖게 해주시며 정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걷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를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천국에서 찬양하는 이들처럼 흰 옷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받으며 주님 편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피의 공로 인정하는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만 더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리시고 소생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나라 확정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능력,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열로 오직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도 충만케 채우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더 충만케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임 당하신 그 예수의 피가 모든 종족과 아버지 모든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 아버지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할 하나님의 일들이 멈춰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자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의 피의 희생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더 절실하게 한 번 더 예배하며 한 번 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구원은 주께 있음이 하나님 우리 입술 속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예수의 피가 아버지 우리를 구원으로 이루게 하는 힘을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 노력이 잘해서가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아직까지 연약하고 아버지 죄인이어서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약 없이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구원하니 아버지 이제 주의 성도들 그 아버지의 마음 정말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더욱더 주님 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상을 아버지 우상에게 우상을 아버지 몸머리 몰더를 비지 않고 정절을 익힌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감화 감동하시는 것이 있다며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 하나님 우리도 정말 구원의 열매를 맺혀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흠잡을 데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 정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만포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신부 아버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아버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연약함을 찾아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요 내 지식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보배로운 예수의 피 아버지 나는 죽어서 정말 죄인인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절하게 죽이심으로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따라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구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힘과 내 능력도 아니오 오직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되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음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감격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가 시간이 되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혹여나 나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보고 시간이 되었기에 드렸던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이제는 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한 번 더의 예배가 아버지 구원의 신뢰가 감사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예배드릴 때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 힘있게 하시고 성령으로만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 의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옵소서. 아버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지 그대로 따라가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며 정말 주님 뜻 이루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내는 우리가 다 되게 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의 충만함 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은사, 능력, 권능 덧입혀 주시고 정말 우리 믿음 흔들리거나 뒤돌아서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이루기 원합니다. 주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주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더 충만케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교회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삶이 날마다 다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교회 이렇게 주의 피로 밥주고 세워주셨으며 여기까지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교회 정말 날마다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남녀 큰 무리가 몰려오며 구원받는 삶이 날마다 더하는 귀한 역사 있게 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쓰시기에 조금도 불편함 없고 조금도 부족함 없으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주의 능력이,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교회가 정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믿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영혼들을 맡기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 바르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우리에게 보내신 영혼을 잃어버리거나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뜻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권능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이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남녀 큰 무리가 몰려오며 구원받는 삶이 날마다 다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주의 능력이, 주의 권능이